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로마 제국을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대선배인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이 당시 로마 사회에 얼마나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졌는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상한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우월성, 연기와 피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출발하는 이들의 모습, 이게 이상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예배가 그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감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삶의 스타일, 생활 방식이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상한 믿음과 예배와 신앙생활 삶이 로마인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되고 경외심이 되어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데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먼저 견고하게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1933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몬테비데오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조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제1조가 국가 성립 요건입니다. 나라가 나라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상주하는 인구,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내세울 만한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나라다운 나라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지요. 근데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라고 해서 다 잘 살고 잘 되고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즉 더 가까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엉망이어 보세요. 그 나라는 엉망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잘못되어 보세요. 나라 역시 잘못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그 나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즉 견고하게 세우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은 시온성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밀로에서부터 더 견고하게 안으로 성을 쌓아서 다윗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되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이러한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셔야 큰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나라처럼 더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더욱 강하게 하신 나라입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 개인, 공동체, 이 나라가 견고하게 더 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전한 기독교. 교파를 떠나서 전통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도덕과 인간의 본성,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삶,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나라든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분명한 나라, 확실한 나라들은 건강한 나라요, 도덕과 인성이 선한 나라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빛나는 나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람 사이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전한 기독교 이 모든 핵심적인 이것이만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소중한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나라를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우선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훌륭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다윗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무기, 창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힘이었고요.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힘입음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이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점점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높이심을 알리신 나라였습니다.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과거보다 현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 역시 높아지기를 싫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양이나 치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던 나라가 외세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높아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높아짐은 부당함이 아니라 정당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당했습니다. 이웃의 나라가 보기에 정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당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 가족, 이웃, 교우들이 볼 때에 정당해야 되고,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의 역사가 우리를 정당함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게 합니다. 다윗이 오늘 1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게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2편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면서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높아진 만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얼마나 사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높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되었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높아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만이 우리가 높아지고 채워지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 삶을 바로 감당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신 나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와 후손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믿음의 나라이냐, 얼마나 기도하는 나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라이냐,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다고 하면 이 나라도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남 탓할 할 것 없어요. 그리고 더 높이시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더 수준을 향상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지역과 온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